오늘 설교 제목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너무 좀 생뚱맞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 저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가 20대 때 읽었던 오헨리의 단편집 가운데 마지막 잎새도 있는데요. 그 책 안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글이 20대인 저에게 되게 큰 감동과 또 교회용어로 은혜로 다가와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이 단편 소설이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너무나도 가난했던 남편 짐과 아내 델라가 서로에게 좀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마땅하게 준비한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에게는 커다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요. 남편에게는 할아버지 때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너무나도 귀한 금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 시계에는 시계줄이 없어서 가죽끈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아내인 델라에게는 아주 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델라는 아침에 흘리던 눈물이 아직 눈가에 맺힌 채로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그의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마련하게 됩니다. 비록 본인 자체를 상징하는 머리카락을 자르기는 했지만 남편을 위해서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마음에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 짐은 달라진 아내를 보면서 멍하게 있는데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전처럼 나를 사랑해 줄 거죠? 머리카락은 빨리 자라요. 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짐은 아내를 안아주면서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식탁 위에 꺼내 놓는데 이 상자 안에는 그가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머리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하여 머리핀을 사고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는데 결국은 서로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대 때 이 단편 소설을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과 감동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델라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단순히 그냥 잘라서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살 수 있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분들의 머리카락은 여성 자체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성의 상징이자 사회적 가치의 일부였던 머리카락을 자른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만큼 아내 델라는 남편 짐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 소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편 짐은 단순히 그냥 금시계 팔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선조 때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짐 자신의 역사, 존재감을 대변하는 그런 물건이었고요. 유일한 가보이자 또 남성성의 상징, 또 과거의 혈통, 사회적 지위 일부를 포기한 결단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 선물을 산 것보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중한 가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준 것이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큰 감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이 크리스마스가 많이 좀 변질되어서 그냥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귀한 선물을 서로에게 주느냐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델라와 짐의 이야기는 물질적 가치보다 더 큰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잘 전달을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에 보면 이 크리스마스를 시 전체가 각 가정의 전기료를 지원하면서 한 달 내내 각 모든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집과 또 이 마을의 도로 그 모든 곳에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를 하는 마을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요 1년 내내 이 트리를 준비를 한다라고 해요. 또 시에서 또 정기로는 또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철이 되면 한 달 정도 이 마을에 와서 각 집이 어떻게 트리를 했는지 구경을 하고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면 트리에 불이 켜지게 된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셀카를 사진을 찍으면서 저녁 늦게까지 환호한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되나 봐요. 어떤 분이 그 마을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는데요. 당신 집이 이 마을 전체에서 제일 멋있게 장식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집 주인이 우리 가족은 1년 내내 이날만을 위하여 아이디어를 냅니다. 1년 내내 이날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계획을 해서 트리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집 앞에 와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려고 1년 내내 준비를 한 결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냥 좋잖아요. 이게 대답입니다. 그냥 본인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호하고 셀카 찍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성탄절을 1년 내내 준비한대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좋잖아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한답니다. 아마도 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0분의 1도 열에 한 명도 안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요, 세계의 그 어떤 나라 마을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주님을 위한 준비가 아니니 그것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성탄절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성탄절을 1년 내내 준비한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좋잖아요. 사람들이 집 앞에 와서 막 셀카 찍고 행복해하니까 좋잖아요.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준비를 한대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정확하게 알고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날이다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12월 21일 그 주간의 성탄절이 있는데요. 그 바로 전주에 새생명 축제가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신대요. 귀하게 보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에 한 영혼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한다면 아마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성탄절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 좀 하려고 일부러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번 성탄절을 보다 더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럼 박사는 예나 지금이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받고요. 그 외에 또 공부를 하면 박사학위를 받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뭐 과거보다 박사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박사가 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 황금 유황과 몰락을 드렸던 사람들을 박사들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박사들이 많은 연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천문학, 점성학, 각국 종교서적, 선배들의 농구 연문, 많은 자료, 성경까지 아마 참조하면서 밤낮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온 천하 왕이 탄생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맞춰 와서 예수님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황금 유황과 몰약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직 왕이면 그가 왕의 통치를 잘했든 못했든 한 나라의 왕은 소문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연락을 받고 알 수 있는 그래도 기본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이 예수님이 도대체 왕이 될지 거제가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응애하고 태어난 이 아이가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지하고 와서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한 마을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위해서 1년을 준비했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아마 그들의 전 생일을 투자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느 지역에 오실지를 연구했을 겁니다. 계속 토론하고 자신들이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맞춰서 와서 경배를 했으니 정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들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탄절 한 달 남았잖아요. 자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지? 그럼 이방인 동방박사들도 전 생일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그 결과물을 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이 동방박사를 고을 삼아서 나 자신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럼 여기서 동방은 많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벨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지방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는요 약간 천리도 넘는 길입니다. 393km도 넘는 험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행기 타고 슝 가거나 자동차 타고 슝 가면 되지만은요 이때는 마땅한 길도 없었습니다. 자동차 당연히 없었습니다. 아마 낙타나 이런 걸 타고 이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오늘날처럼 잘난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뜨거운 사막 횡단했어야 될 것이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험악한 길도 넘어야 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때에는 여행의 위협이 있어요. 오늘날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치안이 잘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냥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냥 죽으면은 시신도 찾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강한 모래바람, 생명의 위협, 또 이러면 오늘날 여행을 하면은요 각 곳곳마다 좋은 숙소가 있어요. 또 주변에 맛집이 널려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 먹고 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런 숙박시설이 어디 있었겠냐고요. 출발할 때는 뭔가 좀 거창하게 출발했을 것 같은데 아마 금방 씻지 못해서 꾀죄죄하고 자지 못해서 피곤하고 늘 강도 위협이 있으니 스트레스도 많고 아마 정말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돌파해서 예수님께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박사가 되었어요. 박사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가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빠, 엄마, 저 아프리카에 저 오지에 전 세계에 참된 왕이 오셔. 나 그 왕께 좀 경배 좀 하고 올게. 그럼 여러분 부모로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멋있다. 잘 갔다 와 경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이미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곧 태어날 거라고. 근데 그가 전 세계의 왕이라고. 내가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게 가능한 말이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뚫고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도요. 유럽 한번 한 10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한번 계획을 짜보셔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막상 도착을 했는데 막 꾀죄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뭐냐 비아냥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오직 어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참 이 동방 박사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물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뭐 성탄절 뭐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이렇게는 성탄절을 보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럼 예나 지금이나 황금은 비싼 겁니다. 유향과 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박사가 되려면은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많은 돈을 들여야지만 비로소 박사학위를 딸 수 있어요. 그럼 박사학위를 따면 바로 돈을 법니까? 아니면 어떤 연구 결과를 내고요, 뭐 벤처기업을 만들어도 그게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박사가 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당연히 부자였을까?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부자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왕에게 드리는 황금인데 돌반지 하나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나라 왕 앞에 나가서 왕을 취하합니다. 그래 돌반지 하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왕에게 드릴 만한 적당한 크기의 금이었을 것 같아요. 유향과 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팔거나 혹은 들었던 적금을 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소중한 무엇인가를 팔아야만 여행 경비도 또 선물도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전 세계의 왕에게 드릴 만한 가장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여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아니 세상에 이방인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의 성탄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과 대가를 지불했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성경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황금, 유향, 몰약 그거가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도 하나님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몇 구절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도 읽어볼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벗어난 잃어버린 하나의 어린 양, 하나의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교회 앞으로 돌아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이 어딘가라고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 천상이기도 하거든요. 천상에서 기쁨이 되니라. 천상의 잔치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몇 사람이요? 몇 사람이요?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사람만, 단 한 사람만 복음을 듣고 회개해도요, 사자들 앞에 저 천상에서 큰 기쁨이 된대요. 그럼 2명 초청할 수 있으면 좋지만 괜찮아요. 2명 하지 마세요. 2명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1명만 해도 돼요. 1명만, 단 한 명만, 단 한 명만, 단 한 명만.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면은요,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하늘 아버지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셔요. 장기 결석자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초대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또 VIP들을 위해서 초대장을 다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손글씨로 써서, 인쇄를 해서 보내면 좀 정성이 안 들어간 것 같아서요, 손글씨로 써서 우리가 초대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초대장을 받고 우리 교회 그동안 나오셨다가 잠깐 쉬시는 분들이 교회 앞으로 올 때에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뻐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 교회 앞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듣기만 해도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상에서 잔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번 성탄절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오늘 순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라고 안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와 같은 초대권을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가장 먼저 VIP 장기 결석자를 작정하는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일 수도 있는데 2명 하면 좋지만 2명 하지도 마셔요. 2명 안 해도 돼요. 몇 명만이요? 딱 1명만. 진짜 딱 1명만 작정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일단 작정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장님을 통해서 초대권을 받으면 내가 초청할 분들 생각하고 또 장기결자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언제 한번 교회 가자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냐? 내 마음의 손 한 번만 들어줘라. 나 네가 정말 교회 한 번만 와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회 한 번만 와서 나랑 같이 밥 한 번 먹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청하셔도 돼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초대하시는 분도 계셔. 우리 교회 밥 너무 맛있어, 이렇게 초대하시는 분도 계셔.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써서 그냥 우체통에 넣으시면 돼요. 감사하게도 우체부 아저씨가 잘 배달을 해주실 거예요. 예, 그 우표 살 돈이 없으면 우리 교구 사역자에게 주십시오. 교회가 모아서 한 번에 일관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어간에 최소한 한 번, 2번도 아니고 최소한 한 번만 내가 초청할 사람 밥 사주세요. 딱 한 번만. 2번도 말고 딱 한 번만. 아,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싶어. 혹은 그 자리에서 이것을 전달을 해줘도 좋고요. 밥 한 번 사주셔요. 소 사주면 제일 좋고, 하여튼 밥 한 번 사주셔요.
그래서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1, 2부 액션 뮤지컬 정말 완성도 있게 잘 준비해서 복음이 뮤지컬로 선포가 될 거고요. 저도 메시지를 잘 준비할게요.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는 수훈 식구가 다른 데와는 달리 그래도 조금 더 풍성하게 교회 식사를 맛있게 잘 준비할 거고요.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오후 예배 없이 그냥 전도하신 분과 이제 식사를 맛있게 잘했다면 나가서 카페 가서 차 마시는 거 사드리세요. 교회에서 순 지원금도 드릴 거예요. 그 돈 받아서 가서 차 마시면서 내가 초청한 사람들에게 그냥, 야, 내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알아,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있어서, 길게도 말고 잠깐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하시고 잘 가, 고마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할 거예요. 오시는 분 선물도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지난 19년 역사 가운데 새세명 축제 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쭉 찾아보니까는요, 내가 사람도 아니다라는 제목의 설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쭉 봤더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가 1년에 단 한 번 새세명 축제 하잖아요. 1년에 단 한 번 초청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아는 친구, 내가 아는 지인 단 한 명도 교회 앞으로 초청할 수 없다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한 명은 불러올 수 있잖아요. 단 한 명은. 단 1시간이에요. 단 1시간. 우리 교회 와서 1시간 참석하고 밥 먹자. 그리고 차 마시자. 내가 맛있는 차 사줄게. 한 명도 부를 수 없다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설교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우리 교회가 2번 초청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 번. 2명도 아닙니다. 단 1명. 기간도 한 달이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할 테니 선물도 준비하고 밥도 준비하고 차 마시라고 비용도 다 지원을 해드릴 테니 1명.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VIP 작정하시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초대장 받으면 써서 전달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한 번만 딱 밥 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교회 와서 맛있는 밥 먹고 우리 차 한 잔 마셨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교회 좋은 식구들 소개시켜 줄게.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이 미국의 트리 마을이 1년 내내 준비한 거 생각해 보면 한 달만 하면 돼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물질을 지불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단 한 명 초청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심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 마음에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고 그 한 영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